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믿음과 인내로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야고보서 1장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응답의 때와 하나님의 준비하신 약속의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죠. 인내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과 인내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과 인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며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저는 아직 75살이 아니기 때문에 75살이 어떤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75살 때, 또 사라의 나이가 65살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여기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6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자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65세, 75세 때 찾아오셔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이도 많죠. 더더구나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나이도 많지만 의학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가서 살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자손을 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식들이 자손들이 많아지게끔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한 5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대략 한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세요. 그럼 몇 살 됐어요? 아브라함이 80살이 됐고 사라는 70살이 됐죠. 근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5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5년 동안 기다리다가 5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여러분, 그죠? 간절하게, 그것도 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을 갖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5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고대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키운 자기를 평생 봉사했던 종 중에 최고 믿을 만한 종에게 종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기 다 물려주려고 했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저 누굽니까? 엘리에셀은 네 후손이 아니야.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내가 분명히 아들을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야, 저 하늘을 한번 봐라. 하늘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냥 하늘의 별이 그냥 너무나 많아. 네가 한번 저 별들을 세봐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죠.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시청각 교육을 시켰어요.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내가 저 별들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저 하늘의 별들처럼 자식을 주시겠다고 80에 오셔서 또 두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금방 주시겠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한 5년 정도가 흘렀어요. 5년이 또 흘렀어요. 세월이. 그럼 아브라함 몇 살 됐어요? 예?
몰라요? 아까 80에서 5년 그렇게 어려운 수학이었나 이게? 85세가 됐고 사라는 75세가 됐죠. 75세가. 그러니까 총 몇 년 기다린 거예요? 10년 기다린 거예요. 10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 10년을 기다리면서 정말 지쳤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라도 지쳤고 아브라함도 지쳤어요. 믿음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났어요. 5년 기다렸을 때는 에베네셀을 대타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5년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 계획을 세웠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라가 먼저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가 더 믿음이 없어졌어요. 자, 오늘 1절이 이제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 자, 이 여종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 왕이 많은 재산을 주죠.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마 준 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여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종이 하나 있었다. 그 이름은 하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주셔요, 안 주셔요? 하나님 주시죠.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거짓말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면 그런 하나님 뭐라 믿어요?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10년을 기다렸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75살인데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그리고 사라가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 하갈을 택했어요. 하갈을 택해가지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죠.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사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주신다 그래 놓고 5년을 기다렸는데도 또 안 줘.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 놓고 또 5년을 기다렸는데 또 안 줘.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다림이 있죠. 기다림.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 이 기다림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딱 일치하면은 그거 참 좋겠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어떨 때 하나님은 천하태평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도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아직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게 간절한 기도일 때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어.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은 가능성 중에 그래 하나님한테도 한번 기도해보자.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마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한테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힘들냐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줄은 믿고 기도하는데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것도 없어. 믿음도 없는데 뭐 그냥 기도 한번 해본 건데 뭐 어차피 하나님한테 기대도 안 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라가 힘들고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패를 해. 기도하다 어떻게 해요? 자기 정한 때 안 이루어지면 안 해버려. 그냥
예? 안 해버려. 하다 기도 중단해버려.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는데 뭐 때려차쁘다 그러고 그냥 기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를 해줬죠.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1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다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제를 누가복음 18장에서 상당히 길게 다루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뭐로 가르쳤어요? 비유로 가르쳤죠.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고을에 오만불손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고을에 수령이 있어. 수령이 높은 사람 수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과부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공권력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권력이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권력은 정의를 시행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죠. 우리 공권력이라는 걸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는 정의를 시행해야 돼. 하나님의 이 공권력이 찾아간 거죠. 그래서 억울한 걸 들어달라고 문을 두들기니까 이 오만불손한 게 이 사람이 까진 동네 어디 저 힘도 없는 과부가 와서 그러니까 들어주지도 않았어. 그냥 두들겨도 귀찮으니까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 하고 포기했나요? 그래 하면 누가 이기나 보자. 매일 가서 두드린 거지. 매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예수님 설교예요. 매일 가서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만불손한 이 고을의 수령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아무도 두려운 자가 없지만은 내가 이 여인의 이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매일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그 불의한 자도 여인이 계속 와서 간청할 때에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빠죠. 아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7절 8절 누가복음 17장 7절 1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인내와 믿음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야, 그 불의한 놈도 그 여성이 와서 매일 귀찮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언제 부르짖어요? 밤과 낮으로 항상이라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때는 언제예요? 가장 적절할 때예요. 적절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적절할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물론 일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절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이 주님이 이루어주심을 믿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겠냐 그랬어요. 이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살아간 믿음을 까먹었잖아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10년 만에 믿음을 까먹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1세기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1세기 초대교인들처럼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에 대한 이 신앙이 자꾸자꾸 희박해지고 흐려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생활이 돼. 다 종교생활.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어떻게 돼요? 그냥 관념화되는 거예요. 관념화.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고. 예? 하나님은 무슨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존재나 제1원인이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믿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찬송 부를 때 크게 부르세요. 입을 크게, 안 잡아먹어요. 크게 부르세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고,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훈련이 안 된 사람 자꾸 기도 눈 감으면 딴 생각하고 졸리고 기도를 못해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한다고. 집중하세요. 집중하지 않으면 이 2시간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해 보세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아유, 목사님 12시까지 합시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다 응답을 체험하고, 그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처럼 된다. 사라처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사라를 보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이제.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주실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실 것 같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자꾸 멀어지고 이제 뭘 추구하게 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라면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입니다. 자,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 그랬죠? 애굽 사람. 자,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이 가짜로 주는 거는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덥석 물어버리면은 마귀의 덫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다고 다 덥석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아닌 건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내 눈에 보기에 육신이 보기에 좋으면 덜컥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갈은 자기의 몸종이야. 몸종.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고대 관습에 의해서 그 아이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다시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잘 보세요. 이게 부창부수가 되더라도 믿음의 부창부수가 되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부창부수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사라가 남편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원망이에요. 하나님 주신다 그래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하갈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시바지라 그러죠. 시바지라고. 그런데 이 고대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이게 하나의 관습이고 관행이었어요. 관습이고 관행.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여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종들은 자기 재산이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야. 여종을 하나 택해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브라함 시대의 관습은 그 아이가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누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라 자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한 행동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관행으로는
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네? 그 하갈이 들어가서 남편하고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뺏어오면은 그 여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종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오는 거지. 자기 자식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오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이게 성공과 출세에 이익이 될 것인가,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마귀가 갖다 준 거 덥석 물어버려요. 그럼 마귀에게 딱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좋아 보이는 게 눈에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걸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오늘날 이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몇 가지 써봤어요 한번. 예? 예를 들면 관공서와 관련된 일을 할 때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급행료를 주고 받는 일들, 예? 자녀를 결혼시킬 때 과도한 혼수를 요구하는 일들, 예? 대출을 해주고 그 일부를 수고비로 도로 받는 일들, 분식회계 하는 일들, 자녀의 좋은 학군을 위해서 위장 절입하는 일들,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하는 일들, 예? 바이어들에게 술과 여자를 제공하는 일 등등. 오늘날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살아가는데 그냥 관행처럼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관습처럼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야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중등부 담당 교육자를 할 때 저보다 2살 어린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지금 한 55세 됐겠네 벌써. 그래서 막 애들 찬양 같이 사역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 영업사원인데 자기네 회사에서 바이어들을 자기가 만나고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꼭 강남 이런 데 룸살롱 같은 데 가야 된대요. 거기 가면 이제 술과 여자와 우리 애들인데 미안한데 아무튼 별게 다 있대요. 이거를 자기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걸 왜 나한테 고민하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지. 내가 직장 간두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살고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예? 그럴 때 사실 목사가 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간두! 그래야 되는데 간두면 내가 월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는 잘 이렇게 몰랐죠. 저도 뜨겁게 찬양하고 막 수련회 가고 막 그 선생님 앞에 나와서 찬양시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 하나님 앞에. 예? 이런 일들이 제가 몇 가지 말했지만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사람들은 관습처럼 관행처럼 하는 일인데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지켜보면은 너무나 힘든 거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들이죠. 예? 제가 가끔 우리 애를 통해서도 직장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회 가면은 이제 안수 집사님도 되고 집사님인데 회사 오면 이제 다 하는 거죠. 막 이런 거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애가 목사님 딸이고 전혀 안 하는 걸 보고 막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쳐다보기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과감히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진짜 이런 설교하고는 집에 가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한 2시간 동안 혼자. 왜? 야, 이거 정말 이 사람 직장 간뒀는데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진짜 설교하고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간두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과감히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 시대의 관행과 관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그런 짓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 이 기도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사라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만 집중되니까 이 죄악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더 한심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더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불만과 계획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럼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장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5년 전에 하나님한테 칭찬까지 받았는데, 의인으로 칭찬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사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들었다는 말은 그냥 들었다는 말, 리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리슨했다는 말이. 그 말을 듣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다 바닥나버렸어요. 그 믿음으로 5년 전에 칭찬받았던 사람도 5년 동안 기다리다 바닥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가 되지 않게 하라고.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는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청년부 때는 잘했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믿음은 항상 현재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은 항상 현재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가장 뜨끈뜨끈한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의 은혜가 5년 전에는 새로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은혜가 청년부 다닐 때는 새로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도소이다.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기 바랍니다. 날마다 받으려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돼요.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무너져요. 쓰러져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야 돼. 집에 있을 때도 성경 말씀 묵상하고 개인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울 수 없어요. 기도는. 이 아브라함 5년 전에 의롭다 칭찬까지 받은 이 사람이 5년 동안 기다린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례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서 제 아담의 모습을 봤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와서 선악과 따다가 남편에게 주어서 그거 먹고 죄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학적인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라가 하가를 데려와서 보니까 어때요? 선악과를 보니까 아담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어요. 하가를 데려가 보니까 여자가 젊고 이쁘고 아이를 낳을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따라갔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상당히 문학적으로 아담과 아브라함의 타락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구조가, 패턴이. 왜 똑같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귀가 항상 갖다 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으면 먹을 리가 없지,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인다고 덥석 물면 안 돼요. 그 좋아 보이는 거 안에 독이 있어요. 그 좋아 보이는 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졌죠.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별다를 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지면 아담이 지은 죄만큼 큰 죄를 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라도 잘못했고 아브라함도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더 크게 여기느냐? 아브라함의 죄를 더 크게 여겨요. 왜? 아브라함은 그 집의 가장입니다. 책임자예요.
아유, 내 마누라 사라가 데리고 와서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혼나게 돼요. 예? 사라가 그런 것을 갖고 왔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오신 아빠 여러분, 아빠가 될 미래의 아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장이 어머니인 분이 있어요. 어머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신앙의 가장이면 어머니가 가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분이네.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기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행복했을까요? 사라가 생각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야 정말 그 당시에 관행대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 갖게 됐고 자 행복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베게 되니까요, 하갈이 어떻게 됐어요? 하갈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종이었는데, 사라의 종이었는데 아이를 베니까 사라가, 이 하갈이 교만해졌어요. 예? 교만해져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예? 하갈이 교만해지니까 주인을 없인 여기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멸시를 당하다 보니까 사라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누구 찾아갔어요? 남편 찾아가가지고 남편과 한판 붙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사라는요 이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라는 덕이 있고 순종적인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라고 했을 때에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고갈되자 성마르고 포악한 여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남편에게 독소를 퍼붓고 막 말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해버렸어요. 사라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획은 결국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막말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막말하면은 가정이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항상 존중하세요. 아무리 화나도 막말하지 마세요. 그건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지. 싸워도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 돼요. 아이를 낳아서 야 우리 아이 생겼다 부부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더 깨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라는 더더군다나 얼마나 좋은 인격적인 여인이었는데 포악한 여자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학대했다 했어요. 하갈을 학대했는데 얼마나 학대했는지 사라가 못 견디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사라는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온유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 제가 뭐에다 비유해요? 가끔 실타래에다 제가 늘 비유해요. 실타래에다. 실이 엉키면 요걸 살살 풀어가지고 순리대로 살살 풀어야지 다 풀리지.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땡기지. 땡기면 맨 처음엔 잘 나옵니다. 쑥쑥 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 좀 있으면 꽉 뭉치하고 풀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렇게 돼요. 마귀는 항상 눈에 보일 때 술술 잘 돌아갈 것 같은 걸 보여줘요. 그걸 잡아가지고 도싹 물면 큰일 난다. 모든 게 망가진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획은 처음에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절대로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명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